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이 열왕기 전체에서 남쪽이 20명이고 북쪽 이스라엘이 20명으로 봅니다. 19명 하는 사람도 있는데 20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두 왕의 숫자가 4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40명의 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은 총 8명입니다. 40명 왕 중에 8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이 8명인데 북쪽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쪽은 없어요. 남쪽에서 모두 남쪽 왕에게만 있습니다. 그 남쪽 왕 중에서 다윗 이후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받은 왕은 누가 제일 먼저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다 나라에서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은 최초의 왕이 바로 이 아사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아사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아사라는 이름의 뜻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의 뜻은 치료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 아사 이름 그대로 아사는 나라를 치료해요. 그래서 아사가 나라를 바로 세우죠. 그래서 이런 지도자를 가진 나라는 행복한 거죠. 어떤 사람은 나라를 병들게 하는데 아사는 나라를 치료했어요. 그래서 치료하는 사람이다 하는 아사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그래서 아사가 이제 유대왕의 3대 왕이잖아요. 솔로몬 때 이제 나라가 갈라지고요.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는데 남쪽 왕이 초대 왕이 르호보암이고 이제 그 둘째 왕이 아비얌이죠. 아비야라고 그러고 아비얌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 세 번째가 왕이냐면 아사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다 나라를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아사가 41년 동안 있으면서 그 망가진 나라를 하나하나 치유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 지금 우리 본문 열왕기상 15장은 이제 9절에서 24절까지 아사 왕의 이야기인데요. 역대하에 가면 역대하에서는 좀 길게 말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15장에서 16장까지가 이 아사 왕의 이야기가 15장, 16장 길게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의 기록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하의 이 기록을 두 개를 비교해서 아사 왕의 일생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특징을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개혁이 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먼저 한번 12절 볼까요? 12절부터 이제 15절까지가 아사 왕의 개혁의 이야기인데요. 12절에 보면 누굴 쫓아내죠? 남색한 동성애하는 사람들, 그 땅에서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죠. 그 다음에 조상이 지은 모든 우상을 어떻게 했어요?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냐면 그 우상이 어느 집에 있어요?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근데 그 우상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13절에 보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마아가. 근데 이 어머니 마아가가 누구냐면 15장 2절하고 비교해서 봐야 돼요. 15장 2절 보세요. 이제 아버지 아비암의 이야기인데 그 예루살렘에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예요? 마아가. 그 다음에 아비살롬의 뭐예요? 딸이더라. 그걸 그렇게 손에 잡고요. 13절 보세요. 거기 뭐래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무슨 상을 만들어요? 아세라상을 만들고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더라. 그러면 이게 원래 어머니가 아니고 누가 돼야 돼요? 할머니가 돼야죠. 근데 히브리 말에 어머니, 할머니 이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말이지만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썼냐면 태우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아비암의 이제 아내, 자기한테는 이제 할머니가 되는
그래서 아비암을 이제 정리를 하죠. 그래서 마아가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인데 이제 그 아비암의 어머니 그 할머니를 이제 아사가 폐위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라는 말은 할머니를 뜻하고 아사는 할머니를 태우의 직에서 물러나게 해요. 왜 그랬냐면 집안에서 뭘 섬겼어요? 아세라 신상을 두고 섬겼다 그래요.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역대하 15장에 가면 아사가 이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오뎃이라는 사람인데 오뎃이 설교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진 오뎃이 설교를 하고 아사가 그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서 아사는 개혁을 시작해요. 그것이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기록되기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버렸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할머니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 신상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는 말까지 이제 같이 나오죠. 어디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되나? 어디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항상 답은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기부터 시작하는. 집을 좀 내가 어떻게 좀 잘 좀 한번 다스려야겠다. 뭐부터 시작하면 돼요? 자기부터 잘 시작하면 돼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관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답은 누구부터 시작하면 돼요? 자기가 새로워지면 돼요.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면 주변도 새로워져요. 그게 가장 큰 원리예요. 그래서 아사가 왕이 돼서 처음에 열왕기 이제 역대하 15장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10년 동안 평안을 줘요. 그래서 그의 심령에 그 주변이 다 평안하게 돼요. 하나님 그 10년 동안 평안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사가 개혁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자기 집에 있는 할머니 아세라 신상을 정리하죠. 비슷한 얘기가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이제 야곱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밧담아람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 이제 결정적인 것이 야곱의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세겜성에. 그것이 이제 큰 충격으로 남아요. 그때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고 세겜 군주들과 싸움하게 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베델에 올라가서 내게 제사를 드려라 하고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게 하죠. 그때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집안 식구들과 종들을 모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내가 이제 예배하러 간다. 너희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깨끗게 하고 우상을 다 내놔라. 그래서 놓은 모든 우상을 그 상수리 나무에다 덮고 이제 베델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예배가 새롭게 되고 어떻게 하면 집안의 예배가 새롭게 되느냐? 본인부터 바뀌면 되죠. 요한 웨슬레 일기에 보면 요한 웨슬레가 개혁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개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매년 1월이 되면 그는 개혁자들과 함께 모여서 2박 3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내부를 정리를 하죠. 그래서 개혁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리고 음란과 살인과 도적질 이렇게 해서 그 죄를 쭉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디부터 성결이 이루어지고 어디부터 개혁이 이루어지느냐? 자기 속사람부터 변화요. 자기 속사람이 변하면 그 속에서 오뎃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이 강하여지고 그 힘이 났던 이 아사의 개혁처럼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그 원동력이 생기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자기가 먼저 바뀌어야 돼.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강해지고 마음이 강해지고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개혁을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할 건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잖아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이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강해지느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느냐? 그 답은 하나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강함,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의 개혁은 어디서 시작되나? 오데세 설교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이 아사가 개혁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은 공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개인이 성경을 보다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큰 은혜가 돼서 변화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예배 때 주시는 공식적인 메시지가 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뎃의 설교를 듣고 아사는 개혁을 시작해서 이렇게 집안에까지 개혁을 일으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 볼 거 있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16절 한번 보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와 이스라엘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무슨 전쟁이 있었는가 설명하고 있어요. 우선 보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어디를 건축하죠? 라마를 건축하면 이게 왕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아사가 어떻게 했냐? 18절 보세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곧 곡관과 왕국 곡관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시나의 손에 넘겨 누구에게 갖다 줬어요?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누구예요? 베나닷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하죠. 같은 기사를 기록한 역대하 14장 15장에 가면 왜 이 전쟁이 시작됐는가 하는 이제 그게 나와요. 우선 바하사가 예루살렘에서 4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라마에 공격해 와요. 그래서 그 성을 점령을 해요. 우리로 말하면 하계동, 중계동, 그 다음에 상계동이 있는데 중계동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상계동하고 하계동은 서로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하사가 이 예루살렘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라마를 딱 점령해 버리니까 이 서로 왕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해서 어떻게 했느냐? 은금을 다 모아다가 바사 왕에게 갖다 아람 왕에게 이제 아람 왕의 베나댓에게 사신을 보내서 돈을 다 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고 이제 용병을 청하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돈 주고 군사를 사온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받고 아람 왕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국경지대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라마를 점령해서 군대를 데리고 있던 바하사 왕이 국경지대를 공격하니까 이 군대를 뺀 거예요. 빼가지고 전쟁하러 나가는 사이에 아사 왕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바하사의 라마에 있는 모든 물자를 다 전쟁 물자, 공사 진료던 물자를 다 갖고 와서 어디 성을 짓죠? 어디 성을 져요? 몇 절에 나오죠? 성을 짓죠. 22절 한번 볼까요?
이에 아사 왕이 온 군대에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면문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려고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니 그것으로 뭘 줬어요?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사가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갖다가 줘서 이제 바하사가 라마를 점령하지 못하고 가게 만들어서 이제 그 물자를 다 갖다가 이제 성을 건축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비슷한 얘기가 열왕기 이제 역대하 14장 15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역대하 16장에 보면 그렇게 성전에서 돈을 빼가지고 금과 은을 빼가지고 베나데삭에 주는 것을 누가 반대하냐면 선지자 한 사람이 반대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니입니다. 선지자가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성전에 있는 돈을 빼서 그렇게 이방 나라에게 줄 수 있습니까? 하고 한 사람이 선지자가 반대를 해요. 그랬더니 아사가 화가 나가지고 그 선지자를 옥에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 이제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 왕 36년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볼게요. 아사 왕이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1년을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36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사가 나이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36년은 아사의 통치의 끝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나중에 병을 얻어서 여호사밧에게 3년 동안 왕권을 이양한 걸 보면 이제 이게 거의 그가 말년에 이런 일을 한 거죠. 그게 뭐냐? 처음에 개혁을 시작할 때 그가 왕이 돼서 개혁을 시작할 때 그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 총명했던 이 아사가 통치 36년에 이제 정신이 옛날 같지, 그 신앙이 옛날 같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신앙보다 나중 신앙이 좋아야 된다.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이게 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아사가 그걸 유지할 수 없었다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이 다 때가 언제냐? 아사의 통치 말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사가 23절을 한번 보죠. 23절.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는 그 다음 말에 늙음하게 발에 뭐가 들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그가 뭐가 들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병이. 발에 늙음하게 병이 들었다. 이게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어요. 통풍인지 아니면 발에 병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에서는 그 병이 하나님의 징계로 되어 있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사가 41년 동안 왕위에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몇 살에 왕이 됐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에 왕이 됐어요. 그럼 아사 왕이 몇 살이에요? 41년 했으니까 6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열왕기 지금 상 15장에 9절에서 25절까지 24절까지가 아사 왕의 일생을 기록한 거예요. 일생. 그럼 한번 일생을 한번 놓고 한번 보세요. 아사가 무슨 일 했나? 왕이 돼서 뭐 했어요? 개혁했죠? 할머니 폐위시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전쟁했어요. 세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몸에 병 들었어요. 네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죽었어요.
우리가 60년을 살고 70년을 살아서 내가 뭐 했나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걸 부고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을 살다가 그다음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사 왕의 부고가 뭐냐? 본문이에요. 그가 41년 동안 왕으로 떵떵거리고 그가 개혁을 하고 그가 왕이 돼서 그렇게 41년을 통치했지만 아사가 한 일이 뭐냔 말이에요. 평생 전쟁했어요. 평생 싸웠어요. 바하사 왕 옆에 나라하고 평생 싸웠어요. 그리고 전쟁하고 돈 주고 군 사오고. 그러니까 역대상하 저자와 열왕기 상하 저자가 아사 왕의 일생을 기록하면서 딱 4가지 기록한 거예요. 개혁했다, 전쟁했다, 몸에 병들었다, 죽었다. 이게 아사 왕의 일생이에요. 선지자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같은 병인데 왕이 찾아와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화를 줄 테니까 네가 3번 화를 쏴라. 그런데 그 왕이 3번밖에 안 쓰죠. 이제 우리가 새벽에 지금 열왕기 하를 보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이 나와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책망하죠, 왕을. 그러면서 열왕기 사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엘리사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자기 사명을 충실하게 했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엘리사의 죽을 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몸에 병들 수 있어요. 아무도 건강을 평생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인데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드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살 건가 그거예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참 큰 숙제죠.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우리를 보고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여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냐? 내가 아버지께로 왔으니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따라서 아사의 죽음은 열조의 모실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인생은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구원을 얘기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천국을 얘기하는 이유는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40년, 60년을 살아서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 그러면 인생처럼 허망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의 왕들의 죽음, 그 화려한 인생을 산 것 같고 그 놀라워서 남들이 다 바라보는 인생을 산 것 같지만 그 인생은 전쟁하고 개혁하고 그리고 병들고 죽는 이런 어떤 왕이라도 어떤 인간이라도 이 범주에서 못 벗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무덤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아사의 죽음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고 당신은 과연 죽음 다음에 다음 세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다 끝이라는 일반 사람의 생각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당신은 좀 더 당신의 일생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말처럼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바라봐서 내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아사왕의 서클, 이렇게 왕이 돼서 나중에 죽음에 이르는 이 과정을 보면서 내 죽음을 앞두고 나는 지금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타깝게 매달리고 있을까?
뭘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이렇게 그 죽음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했을 때 그것이 풀리고 나면 지나온 관점에서, 이 상태에 서서 지나온 관점에 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때 내가 저럴 필요가 없었는데 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오늘을 보듯이,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관점 앞에서 오늘의 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전쟁하고 있지? 피나게 이렇게 하고 있지? 뭐 때문에 이렇게 막 밤잠 안 자고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있지? 하고 죽음 앞에서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사가 죽음을 앞두고 정말 어떤 삶을 살았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얻을 것이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바라보고 이 영생을 얻은 삶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궁극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어렵다고 바둥대고 다 끝난 것 같이, 이제 진짜 이제 길이 없나 보다. 길이 없는 일이 없어요. 항상 우리에겐 길이 있고요. 항상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항상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큰 인생의 관점에서 오늘을 죽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